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목적인 복음 증거와 예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또한 이루어가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훈련과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층 로비에 보시면 건강한 목장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민, 그래서 목장교회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만약 제가 오늘 시간 만약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펜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그 이유를 한번 마이크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해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나누시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당장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몸에 비유하며 주님이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함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구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 먼저 구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삼으셨으니, 원어적으로 이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주셨다,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자들과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목사, 즉 교사에 맡은 이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들에게 맡기신 역할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성도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비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이 구비하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사전적으로 이 구비하다라는, 구비되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온전히 갖춘 상태를 구비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봉사의 일, 즉 사역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세우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구비되어져야 하는가, 무엇을 온전히 갖추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구비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가장 먼저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이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해피타임을 마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네, 1대1 복음 제시를 반드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왜죠?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믿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복음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새가족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복음을 끝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보면 정규 훈련, 단계별 필수 훈련, 선택 훈련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인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단계별로 밟아가야 될, 이수해야 될 어떤 코스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훈련이겠습니까? 바로 신앙훈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삶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17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 훈련의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삶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제가 작년 우리 전도폭발 훈련 마지막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나누셨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훈련생으로 11주, 훈련자로 33주, 이렇게 44주의 시간을 통해 제 삶에 가장 분명한 구분선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눈물로 그것을 울먹거리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없이 내 삶에 가장 분명한 구분선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오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수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감격,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구비되어지고 온전히 갖추어질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안의 공동체의 모든 자리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구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참된 것을 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진실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스스로 참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말하고 싶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게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는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면 유약해진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참된 것, 진리도 사랑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라도 그 사람에게 딱딱하게 들리고요. 사랑은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면 유약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랑과 진리, 사랑하는 것과 참된 것을 뭔가를 말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참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팩트 체크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진실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인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일까요? 1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몸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가운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 우리의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죠.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친히 그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셨지요. 다시 말해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삶 가운데 머무는 삶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쭉 돌아보니까 종종 그렇더라고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아버님께 그런 얘기 찾아가서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때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찾아가서 목회자로서의 고민, 이 사역 가운데 내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지, 왜 지치는지, 왜 힘이 드는지 좀 상담을 받으려고 말씀을 쭉 드렸어요. 쭉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길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짧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성종아, 내 마음 안에 항상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지 늘 점검해 보면 좋겠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 교회는 성도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라. 이 세 가지 사랑이, 이 세 가지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으면 다른 거 부족해도 충분히 괜찮다. 주님은 항상 너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다. 목회자로서, 네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이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 사역의 바쁨 때문에 제 안에 놓치고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사역의 기쁨이 있었는데 왜 사역의 기쁨이 사라질까? 왜 자꾸만 이것이 일처럼 느껴지고 힘들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무디어지고 희미해지고 있었던 모습을 볼 때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역할 때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 사역의 자리,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역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은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사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과 불만으로, 내 마음의 상처와 실족으로, 시험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었던 사역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다시금 이 삶의 자리, 이 사역의 자리를 함께 감당하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이 사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바울은 온몸, 즉 모든 지체들, 각 지체들이 무엇을 통하여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관절이 약 36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관절, 이 각 마디와 같은 역할은 우리의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가 이 관절, 이 각 마디죠. 평소에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부분이 아프거나 이 부분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 것을 충분히 느끼게 되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각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다시금 묵상해 보는데 최근에 3번의 목장 분가 파송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많은 지체들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한 분 바라보는데 지난 7, 8년, 한 10년간의 시간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교회 오셨을 때의 모습들, 또 각 가정 안에 그 해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기도해야만 했던 상황들, 어려웠던 일들, 또 지체가 믿음 안에 많이 낙심하게 넘어 있던 순간들 보는데 너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목장 분가 예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누가 보였을까요? 그 곁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그 곁에서 각 마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목장교회 식구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많은 사랑의 수고로 함께 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목장이 성장하여 주의 몸이 성장하여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목장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쁘던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요.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위해 참 오랫동안 각 마디와 같은 역할로 나를 주님께로 연결시켜주고 주님으로부터 내 삶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말로 끊임없이 힘을 주었던, 함께 해주었던 많은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4장 16절 뒷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지체들이 내가 주 안에 한 몸이 되었음을 깨닫고 나도 내게 맡기신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역사해야겠다, 사역해야겠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분량을 누가 정해주시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차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지체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건 좀 떼어내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죠.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모든 지체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 몸에서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지체는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체가 가진 분량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끼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의 몸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목장교회 안에서 좀 서로 생각이 좀 맞지 않더라도 당연하죠. 서로가 다른 지체였는데요, 이제 주님 안에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마음이 하나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서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팀 가장 먼저 보이시죠?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전에도 에어컨도 있고 난방도 있잖아요. 겨울에는 그렇게 추운데도, 비가 오는데도, 더 더운데도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몸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저는 되게 작게 얘기했나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되게 밖에 있으면 더 목소리가 커요, 그죠? 근데 좀 이해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는 잠깐만 밖에서도 한번 봉사를 해보니까 30분만 서 있어도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간에 딱 그 말이 마음에 확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카페팀 매주마다 봉사하고 있죠. 예배 마치고 나면 확 쏟아져 와요. 한 300명, 400명 막 주문을 하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직원에게 얘기하듯. 이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드리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마음 가지고 섬기시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왜 이렇게 왔어요? 나 아메리카 주문했는데 왜 라떼예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신 대로 드세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내가 손가락질하면 결국 나를 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렵게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을 내 안에 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역하는 분들은 사역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때 구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의 기쁨을 내 안에 허락해 주세요. 타성에 젖지 않도록.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진정한 그 부흥의 날에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붙들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요 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우리 어떤 재능과 실력을 갖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서는 것임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삼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느샌가 우리의 사역의 자리마다 사역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질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참 교회됨을 위하여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겸손함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너무나 때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하나님 모든 조롱과 모든 고난을 하나님 친히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주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우리를 희생하며 때로는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부흥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몸된 지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 또한 더 깊이 사랑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주의 몸을 세워가는 이 사역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먼저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그것을 먼저 말하고 행하기 전에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는지, 주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위해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